주님 배울 그날까지 충성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젖먹이들까지 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미학교회 재단을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몸담았던 교회들이 보니까 거의 장로교더라고요. 네, 장로교 전통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교세가 큰 교파이죠. 그러면서 제가 장로교를 이제 30-40년 이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참 많이 싸웠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 계속 분파가 일어나고 안 그래도 많이 갈라져 있는데 또 싸워서 갈라지고 또 싸워서 갈라지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성장을 주셨어요. 이 30-4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었던 교회 확장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장로교 전통,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전통의 어떤 오래된 교회,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큰 교회들,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성을 보면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작은 신학도 한 명이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설교 내용이 큰 교회일수록 잘 나간다고 하고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5만 가지 유식한 말, 그리고 철학, 도덕, 덕담과 농담,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을 쏟아내고 자랑하고 있는 세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똑똑한 자가 목회도 크게 한다고 하고 그런 신학생과 사역자를 양산하는 교단과 신학교가 잘 되는 것이 근 30-40년간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성경은 이 다른 교훈과 믿음의 길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입니다. 즉 근본 패역하고 선을 행하기에 매우 연약하며 한계가 많으며 어떻게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사단 마귀와 함께하려는 속성을 가진 인간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바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는, 오직 참다운 말씀은 주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진리를 깨달을 때 믿음이 더 생기고 더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건에 관한 교훈은 실제로 삶 속에서 시간과 힘과 노력과 의지를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실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 불변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믿음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또 다른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정말 정반대의 말씀이 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강해를 새벽기도 시간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뜻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한 신자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으며 그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행동이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행동 자체로 구원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구원을 얻는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 구원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나 행동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은 하나이며 세트입니다. 시간의 앞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순서의 문제는 있지만 그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신앙의 길, 믿음과 행위의 문제인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죄악 중에 하나인 교만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졌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무지하며 아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처음에는 아둔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많이 청종하고 듣다 보니 지혜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처음에는 총명하고 범상치 않아 보이지만 더 좋은 진리와 지혜에 귀가 닫히고 눈이 멀게 되면서 이후에는 더 무지하고 아둔해져 버립니다. 그런 자는 변론과 언쟁을 사랑하게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밖에 남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과격한 질투를 일삼고 분쟁을 일으키며 비방하고 악한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는 결국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악취가 나게 되고 모든 이에게 불쾌감만을 가져다 주며 민폐가 될 뿐입니다. 그는 결국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신앙의 겉모습 안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건의 모양뿐인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위로를 얻는데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신앙의 공동체의 쓰디쓴 다툼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껏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 개신교단 역사, 특별히
장로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이런 쓰디쓴 분열과 다툼의 역사와는 다른 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길은 교단 연합과 일치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교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분열의 역사에 역행하였습니다. 백석이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한 총회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백석교단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강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살아 역동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다른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들 더 잘 아는데 가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가끔 좀 찾아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설교 강단이 더럽혀져 있는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이 교주 같다. 저 사람 얘기하고 끝나는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강단은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요. 이게 언제적 있었던 역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설교 강단에서 설파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47년, 48년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존하시고 이 강단을 사용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찬란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날 그 역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는 길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 즉 복음서들의 가르침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금식,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생활, 구제, 헌신, 봉헌 생활 등 모든 경건의 훈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큰 이익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방편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악인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경건이 우선이고 이익은 구차히 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그 이익을 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익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그 끝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자족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의 반대말은 탐하는 마음, 즉 탐심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고 다른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에 휘말리고 휘어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본질,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뜻을 또 찾아야겠죠? 많이 훈련하셨죠? 하나님의 본뜻은 살리리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가 죽기를 바란다가 아니고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로마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본뜻이 뭐예요? 살리니.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법칙으로서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본능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법칙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뜻이 뭐예요?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더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고요. 그런 우상숭배 이제는 좀 멈추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가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고를 우리가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요? 창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창고를 우리가 개수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더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먼저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악하고 부끄럼 많은 이 종을 통하여서 빛나는 주의 영광의 진리를 전달하려 했지만 저의 죄와 허물이 많아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속에 심겨지며 제가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오래된 우상 숭배가 그쳐지며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온 삶을 투신하며 바치며 나의 자손들까지 주께 올려드리며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모든 위로도 이제는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인생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